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3월달이 시작이 됐고 또 날씨도 완전한 봄 날씨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봄이 오면서 이제 겨울 동안 얼어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녹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혹시나 그동안 좀 얼어붙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함께 들을 말씀이 그 마음을 녹이는 봄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7명의 사람을 좀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이제 7명의 사람과 7번의 만남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무엇이 변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 또한 날마다 예수님을 좀 알아가기에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좀 유명한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의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썼던 옥중서신,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옥중서신이 있는데요. 4가지가 있습니다. 엡빌골문,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잘 모르는 옥중서신이 또 하나 있는데 2차 투옥 때 썼던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누가하고 데마라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같이 잘 도와줬습니다. 빌레몬서에서 보면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이 더 많이 나옵니다. 빌레몬서 이제 1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누가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이제 바울의 그 옥바라지 이런 것들도 다 해주고 끝까지 함께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배신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계십니까? 배신자. 가룟 유다. 그죠? 예수님을 배반했던. 보통 이제 유다를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 이제 또 다른 배신자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바울을 배신했던 사람. 바로 데마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아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이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최후의 서신이라는 거죠. 그때 바울의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 2차 투옥 때 썼던 옥중 서신인데, 그러니까 이제 1차 처음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아직 그 바울 곁에 바울을 같이 끝까지 도와주고 동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옆에 와가지고 바울 사도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끝까지 내가 목숨까지 걸고 함께 하겠노라 했던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곁에 이 바울이 죽는 날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누가는 끝까지 이 바울 곁에 있었을까? 자기가 의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몸이 아프고 다치면 치료해주기 위해서였을까요? 누가는 아마도 이 바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잘 전해지는, 드러나는 일에 도움 주는 것, 그 일을 아마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아마도 바울을 끝까지 내가 잘 돕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다고 했는데, 누가가 쓴 책이 또 한 권 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에는 이제 바울의 모든 동역자 이름이 다 나와요. 딱 한 사람만 빼고 다 나옵니다. 누구의 이름이 빠졌을까요? 바로 자기가 쓴 사도행전에 자신의 이름을 뺀 누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근데 여기를 가리켜서 이제 이 우리가 4번이나 등장을 해서 우리가 나오는 부분을 우리 단락 이렇게도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 단락이 사도행전에서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누가가 바울과 자기 일행들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그 자신이 쓴 성경에서도 끝까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바울과 나 누가는 이러면서 내가 그 대단한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말도 쓸 법한데 자신이 쓴 성경에서도 자기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바울과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잘 드러날 수만 있다면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일행이라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조금 가려지고 내가 잘한 일은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잘 전해지도록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성한 곳이 없었던 그 바울을 여러 곳에서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는 그런 바울을 의사였던 누가가 끝까지 옆에서 케어해 줍니다. 그래서 나의 이런 약점을 잘 메워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면 정말 참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팀워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기를, 또 남들의 어떤 약점을 들추어서 잠시라도 내가 우월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서로의 약점은 감싸주고 내가 잘하는 것은 좀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더 높이고 섬기시는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람들의 7가지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너무너무 좋으신 그런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참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탄생, 그 배경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과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갈릴리 그 나사렛 시골 그 촌 동네에 살고 있던
처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는데 이때 당시 문화로 보면은 아마도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10대 정도의 어린 그런 소녀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앞으로 아들을 낳게 될 거야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후 마리아가 자기 친족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기, 그 아기가 기뻐서 뛰놀게 되고 또 엘리사벳은 성령에 충만해서 찾아왔던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던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마리아의 찬가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노래가 자기와 같이 그렇게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첫 번째 부분 46절부터 49절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46절부터 47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앞에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는. 지금 뭐 폰트 글자 색깔을 다르게 해서 좀 구분을 해놨는데 한번 계속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그리고 빨간색 글씨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이 두 단어가 서로 평행을 이룹니다. 그리고 주를, 하나님 내 구주를 또 똑같이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고 찬양하며 기뻐하였음은, 이 또 두 가지가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이 내 영혼이와 내 마음이 이게 이제 서로 평행을 이루면서 마리아가 지금 드리고 있는 찬양이 개인적이고 또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이라는 것을 좀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하며 기뻐하였음, 이 부분은 서로 또 평행을 이루면서 지금 이 노래가 마리아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곧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찬양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올려드린 찬양을 하나님 또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그 기쁨의 이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누구신가? 여기에서 이제 주와 하나님 내 구주가 또 평행을, 파란색 글씨가 평행을 이루는데,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좀 생략이 되어 있지만 48절의 그 원문을 보면요, 거기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46절부터 47절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천하다,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비천함이라는 게 사회적 신분이 낮거나 보잘것없는 그런 신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를 굉장히 대단하고 비범한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심지어 이제 우리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마리아 앞에 뭐라고 부르는 말이 또 있죠. 성모라고 또 붙여서 성모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당대의 그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좀 보게 되면 사실 마리아는 뭐 그다지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성경 시대에는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심했죠. 그런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 구성 어떤 구성원으로서, 일원으로서 인정받거나 존중받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또 거기다가 마리아의 출신지 그 갈릴리 나사렛, 그곳은 너무너무 작은 마을이었고 시골이었고 또 유대 사회에서도 변두리로 여겨지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태어난 10대의 아주 작은 어린 소녀였던 이 마리아가 그 당시 사회에서 비천한 처지에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에게 주와 구주가 되시는 그런 예수님을 품을 수 있도록 잉태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마리아를 돌보셨다고 나오는데, 이 돌보다라는 말의 그 뜻을 보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은혜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마리아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시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구속사적인 그런 반전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낮은 곳을,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낮은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대로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이 말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던 것을 알려주는 표현인데, 이 갈릴리 나사렛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비천한 10대 소녀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사람들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이제 불리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리아의 개인적인 좀 고백이기도 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는 비천한 처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이 비천한 처지에 있었을 때 주목해서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49절에 보시면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9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능하신 이는 하나님이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해 주셨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교회에서 수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사실 우리 마리아가 이 약혼자였던 요셉과 남자와 이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처녀의 상태로 잉태했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익숙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지식과 이성을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50절부터 보면 이제 우리 성경에는 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주어가 그로 3인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자기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데, 이제 50절부터는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한 자가 군림하고 약한 자는 지배받는 그 세상의 왜곡된 질서, 이런 것들을 뒤엎으시고 작고 연약한 자, 낮은 자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0절에는 이제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또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을 보면 쉽게 좀 바꾸면 불쌍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비하시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불쌍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지만, 뭐 우리가 거리에서 뭐 구걸하는 사람들,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행색이 좀 불쌍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뭔가 적당한 연민의 마음, 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 쓰인 긍휼이라는 말과는 좀 다르지만 1장 78절에 보면 긍휼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원어가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입니다. 스플랑크논. 근데 이 스플랑크논은 창자가 쥐어 뜯기는 듯한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내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랑 만나다가 헤어져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할 때 그 마음과 어떤 그 쓰라린 마음, 상처, 사랑,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하나요? 네, 왼쪽 가슴에 있는 심장에 우리가 사랑과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이 창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자. 그래서 스플랑크논, 창자가 쥐어 뜯기는 듯한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실 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마치 창자가 쥐어뜯기고 끊어질 것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신다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로 우리나라에도 있는 말 중에는 애간장이 녹는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특별히 두려워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또 그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대로 이르게 되는 약속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51절부터 53절에는 이제 쭉 그 구속사적인 반전이 좀 그려지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을 보면 약육강식, 또 적자 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좀 다르게 낮은 자가 높아지고 또 낮은 자가 높아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팔로 힘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팔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식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오만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늘까지 닿으려고 했던,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흩어버리셨던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5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려치십니다. 권력을 쥔 사람들의 그 권자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높은 곳에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자리에서 밑으로 끌어내리실 것입니다. 반면에 그럼 비천한 자는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비천한 처지에 있는 여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그 7차례 그 만남을 살펴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은요, 사실 사회적으로 높은 그런 자리에 있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낮은 자리 혹은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한 자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부자인 사람들, 많은 돈과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을 다시 빈손으로 되돌려 보내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은 정당한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서 정직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권력과 신분, 지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부당하게 수탈하고 빼앗아서 필요 이상의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 이 성경시대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영토를 계속해서 넓혀 나갔습니다. 그 식민지에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자기들의 부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이 로마 당국을 대신해서 세금 거두는 일을 했는데,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동포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의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부자들의 손을 다시 빈손으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반면에 굶주린 자들을 다시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그 마리아의 찬양이 있었는데, 이 찬양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지난주죠. 일부 찬양 때 그 초등 2부 아이들이 특송 청가대에서 찬양들을 했는데, 그때 그 찬양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질문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질문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쓰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은 힘과 권세, 부와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그 악한 세상 권세들을 끌어내려서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낮아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하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높은 자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가장 낮은 곳, 비천한 그 자리, 저주받은 자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우린 더 이상 이 땅 위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고 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질서, 적자생존, 약육강식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로 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기억하셔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좀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던 그 은혜와 복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또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대대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주실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비천한 가운데 있던 그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또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구원자를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맡기신 것처럼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있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 긍휼의 마음을 본받아서 세상의 낮은 자들을 바라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